기독교 복음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십자가 그리고 부활입니다.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이죠. 그 부활을 믿는 우리도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 복음의 핵심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기 위해서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에 말씀하시기를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말씀하죠. 베드로가 이 주님의 말씀을 듣고 십자가와 부활을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거부하려고 할 때 주님께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는 기특한 고백을 했던 베드로에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말씀하셨어요. 그 말씀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죄를 대신 지심으로 부활의 소망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복음의 가장 핵심은 십자가와 부활이죠. 사도 바울은 십자가 부활을 전하기 위해서 온 마음을 다했습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 부활 주님만을 알기를 원했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2절에 말씀하죠.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예수님 십자가 부활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을 했대요. 또 사도 바울은 십자가 주님과 부활의 주님을 확실히 알기 위해서 이 세상에 어떤 유익한 것도 유익한 것이 아니라 배설물로 여기기로 작정했습니다. 당시 율법의 학문으로 최고였던 바울이 그게 내게 유익한 게 아니라 십자가 부활만이 내게 가장 유익한 것이다. 그런 것들은 다 배설물이라고 고백하고 있죠. 그의 고백을 들어보세요.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부활절 이 아침에 우리도 베드로처럼 사도 바울처럼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무덤에서 부활하신 우리 주 은혜가 넘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무덤에서 부활하신 주님께서는 즉시 승천하지 않으시고 세상에서 40일 동안 부활하셔서 여러 제자들을 믿음의 성도들을 만나셨습니다. 그리고 저들의 믿음을 격려했어요. 힘겹고 어려운 믿음의 자리에 있는 사람들에게 힘을 줬습니다. 그래서 저들의 의심을 확신으로 바꿔주시고 슬픔을 기쁨으로 바꿔주시고 배신을 충성으로 바꿔주시고 자기 중심적인 삶을 그리스도 중심으로 바꾸도록 부활의 주님께서 역사해 주셨습니다. 첫 번째로 부활하신 주님께서 막달라 마리아를 만나 주셨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7 귀신 들렸던, 그래서 그의 삶이 너무 곤고하고 힘들었던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그런 여인에게 주님께서 찾아가셔서 마리아를 만나 주셨을 때 그의 삶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주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그 현장까지, 그리고 무덤의 자리까지 찾아갔습니다. 텅 빈 무덤을 바라보고 망연자실한 그를 향해서 주님께서 마리아야 라고 부르실 때 그의 삶이 완전히 바뀌어지죠. 그리고 그 부활의 주님, 텅 빈 무덤에 다시 살아나신 주님을 제자들 향해 외칩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셨노라고. 주님은 무덤에 계시지 않고 영원한 영생의 삶을 사신다고. 오늘도 부활의 주님을 만나면 우리의 삶이 변화가 되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아침에 부활의 주님 만나시고 여러분의 삶이 변화되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788년에
영국의 옥스퍼드 대학에 종교학 시험이 있었어요. 종교학 시험에 2시간 동안 시험 보는데 한 학생이 팔짱을 껴고 눈을 감고 하나도 쓰지 않은, 감독관이 가만 보니까 다 열심히 쓰고 있는데 한 학생은 하나도 쓰고 있지 않은 겁니다. 도대체 뭘 하고 있나? 그리고 시험지를 봤더니 한 문장만 딱 기록되어 있어요. 그 시험지의 문제는 뭐였냐면 요한복음 2장 1절 말씀,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에 예수님께서 가나의 혼인잔치에 가서 물을 가지고 포도주로 바꾼 역사의 말씀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냐? 그걸 어떻게 우린 이해해야 되냐? 라고 하는 질문이었어요. 이 젊은이는 딱 한 줄 썼어요. 그런데 그 글을 보는 순간 너무 감동했습니다. 그 글의 내용이 이겁니다. 물이 주인을 만나니 얼굴을 붉히더라. 여러분, 물이 주인 되시는 주님을 만났더니 얼굴이 붉혀져서 포도주가 됐대요. 얼마나 시적 표현이에요. 이 한 줄의 명문을 쓴 사람은 조지 고든 바이런이라고 하는 유명한 시인이죠. 옥스퍼드 대학 종교학 시험에 최고의 점수를 받았어요. 물이 주인을 만나니 얼굴을 붉혔더라. 그렇습니다. 물이 주인을 만나면 포도주로 바뀌는 것처럼 오늘 우리가 부활의 주님을 만나면 우리의 삶이,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삶의 걸음이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부활의 주님이 3번씩이나 예수님을 부인했던 베드로를 찾아가셨습니다. 누가복음 24장 33절 이하에 말씀하죠.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들어가 보니 11 제자 및 그들과 함께 한 자들이 모여있어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그렇게 말씀하죠. 베드로는 주님 앞에 얼마나 호언장담했어요. 다 주님 버려도 저는 절대로 버리지 않습니다. 결코 제가 죽을지언정 주님 버리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주님 말씀처럼 3번 부인하죠. 예수님 모른다고 부인했습니다. 그 정도인가요? 여종 앞에서 저주까지 합니다. 절대로 나는 그 예수를 알지 못한다. 얼마나 두려웠으면 다 버려도 죽을지언정 주님을 버리지 않겠다고 했던 베드로가 저주하면서까지 주님을 부인합니다. 그럼에도 베드로를 주님 버리지 않았어요. 베드로가 아주 훌륭한 점이 있습니다. 잘못된 점을 가슴치고 통곡하고 회개하는 좋은 점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를 들어주셨습니다. 통회하고 자복하고 회개하죠. 그 이후에도 연약하고 부족한 배심의 모습을 베드로는 보였지만 그러나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또 부활의 주님 만나고 그는 철저히 변해서 새로운 사람 되죠. 오늘도 연약한 우리가 부활의 주님을 만나면 하나님의 역사 앞에 놀랍게 쓰임받게 될 것을 또한 우리는 믿습니다. 그리고 부활의 주님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두려움과 불안 가운데 문을 닫아 걸고 함께 모였던 10 제자를 만나셨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에 말씀하죠.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하십니다. 얼마나 서글프고 불쌍해요. 예수님 세상 떠나시고 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다 불풀이 떨어지고 두려워서 주일 저녁에 모여서 문 걸어 잠그고 벌벌 떨고 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 그리고 베드로와 엠마오로 가던 2 제자에게 주님 나타나셔서 만났던 저들이 주님은 살아계시다고 말해도 제자들이 불신합니다. 반신반의하며 두려움 가운데 단단하게 문을 걸어 잠그고 있어요. 혹시 유대인들이 우리를 잡으러 오지 않을까? 로마의 병사들이 우리를 잡으러 오지 않을까? 그 두려움 가운데 있는 저들을 향해 주님은 찾아가셔서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해요. 두려움 가운데 있는 저들을 주님 만나주셔서 평강 주십니다. 이 비겁하고 부족하고 연약하고 이런 형편없는 것들아 말하지 않고 주님 찾아가서 떨고 있는 저들을 평강이 있을지어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두려움과 형편없는 삶의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부활의 주님을 만나면 평강의 은혜를 만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주님 말씀하죠. 성령을 받으라고.
요한복음 20장 22절에 두려워 떨고 있는 제자들 향해 주님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사랑하는 여러분, 부활의 주님과 함께 성령을 받으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불신앙과 두려움 가운데 있어도 성령 받고 부활의 주님을 만나면 담대하게 어딜 가든지 십자가와 부활을 증거하며 살게 되고 십자가와 부활의 주님을 증거하며 살아갈 수 있어요. 에이브람 링컨 대통령 집무실에는 액자에 이런 글이 쓰여져 있다는 것을 우린 듣죠.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말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두려워 말고 놀라지 말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담대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1945년 4월 8일에 옥중서간이란 귀한 글을 썼던 본회포 목사님 있죠. 나치의 정권에 항거하다가 영어의 몸으로 세상을 떠났던 그런 목사님. 1945년 4월 8일 이제 연날과 똑같이 아침에 아침 기도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아침에 나치 병사 둘이 와서는 4566번 죄수 본해퍼 나와라. 그 소리를 듣는 순간 감방에 함께 있던 모든 죄수들이 똑같이 부르는 소리인데도 오늘 본해퍼 목사님이 죽는 날이 아닌가 생각이 들었대요. 같은 감방에 있던 죄수들이 슬픈 표정으로 그를 바라보며 이렇게 작별 인사를 나누었습니다. 목사님, 이제 마지막이네요. 안녕히 가세요. 그러자 본해포 목사님은 자리에서 일어나서 같은 감방에 있던 동료 죄수들을 하나하나 얼굴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마지막이라뇨. 나는 이제 예수님을 만나러 갑니다. 그리고 지금은 마지막이 아닙니다. 이제 비로소 시작입니다. 부활과 영생의 삶의 시작입니다. 라고 말했다 그러죠. 그렇습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나면 삶이 바뀌어집니다. 부활의 주님은 주님을 절대로 믿지 않겠다고, 부활의 주님을 믿지 못한다고 그렇게 고집했던 도마를 찾아가 만나주셨습니다. 십자가 사건 뒤에 도마는 절망과 그리고 고통과 회의와 그런 마음싸움 가운데 방황했습니다. 예수님께서 10 제자에게 나타냈을 때도 도마는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제자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다고 말했을 때도 절대로 그걸 믿을 수 없다고 고집했습니다. 그러면서 도마는 말하죠.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다. 철저하게 주님의 부활을 의심하고 믿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부활의 주님께서 도마를 찾아가셔서 만나셨습니다.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얼마나 황송하고 얼마나 고맙고 얼마나 겸연쩍고 할 말이 없는 그런 모습이겠어요. 주님 도저히 믿을 수 없다고 제자들이 부활하셨다 말해도 나는 절대로 옆구리를 만져보고 손을 넣어보고 만지지 않고는 절대로 믿지 못하겠다. 주님께서 믿음 없는 자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주님께서 말씀하시니 그제야 그는 자리에 주저앉고 이렇게 고백하죠.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그렇습니다. 부활의 주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하나님이시고 나의 주님이십니다. 그러자 도마의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도마는 그로부터 주님의 부활을 믿고 그가 살아서도 죽어서 순간까지도 부활의 주님을 증거하죠. 전설에 의하면 도마는 부활의 주님 만나고 복음 전하기 위해서 십자가 부활을 전하기 위해서 인도까지 갔어요. 인도까지 가서 복음 전합니다. 거기서 많은 고문과 고통과 어려움 겪으면서도 부활의 복음을 전하죠. 그리고 거기서 순교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처럼 의심 많고 십자가 부활의 주님을 믿지 않는 자들을 찾아가서 증거하는 삶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500 형제들과 야고보와 그리고 만삭되지 못한 자 바울에게도 찾아가서 만나 주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지요.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 만삭되지 못한 내게도 이렇게 형편없는 나에게도 예수 믿는 사람 핍박하고 고난 주고 어렵게 했던 나에게도 주님은 만나주셨다. 사실 바울은 얼마나 예수 믿는 사람 핍박했어요. 스데반 돌로 쳐 죽이는데 앞장섰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살기 등등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 핍박했던 사람. 그런데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 만나고 꼬꾸라지죠. 주님 말씀합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그 주님의 음성을 듣고 꼬꾸라져요. 사흘 동안 먹지도 보지도 못했습니다. 아나니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죠.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바로 이 사람은 나를 위해 택한 그릇이다. 주님의 말씀을 전해 듣고 그의 삶이 변화가 됩니다. 사울은 그래서 예수님을 핍박하는 사람이 아니라 사도가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나면 우리의 삶이 송두리째 바뀝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부활의 주님을 만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주님 만나면 다 변해요. 삶의 자리가 바뀌고 인생이 바뀌고 여러분의 삶의 목표와 걸음이 달라지게 됩니다. 사랑의 교회 고욱하는 목사님이 쓴 책 가운데 요한복음 3번째 책이 있습니다. 거기에 1960, 70년대 유명한 작가였던 오혜령 씨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오혜령 씨는 희곡 작가이기도 하고 연극 배우이기도 하고 또 학교 선생님도 했고 방송인이기도 하죠. 60, 70년대 많은 사람들이 이 사람 글을 인용하고 감동받았어요. 이 사람 기독교 학교 다녔습니다. 연세대학교 영문과 나왔고 신앙은 없었지만 기독교에 대해 잘 알았어요. 그러나 좀 뭘 배웠다는 사람들이 우쭐하면서 지성적으로 해야지. 그물에 채우는 건 내가 채우지 누가 채워줘? 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 나름대로 대단하다 생각하면서 은근한 교만을 즐기고 살았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몸이 안 좋아 병원에 갔는데 30대 젊은 나이에 그는 위암과 임파선암으로 3개월도 살 수 없다는 의학적 사형 선고를 받게 됩니다. 그 말을 듣고 난 순간 절망에 빠졌어요. 달력을 갖다 놓고 날마다 하루하루 날짜를 지읍니다. 지우면서 이제 내가 살 날이 얼마인가. 절망과 고통과 분노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런 병실에 있는 그에게 그 작가를 좋아했던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꽃을 꾸준히 보내줬대요. 어느 날 그 꽃향기를 맡으면서 저 꽃은 저렇게 아름다운데 내 인생은 이렇게 지는구나 생각하면서 그 냄새를 맡다가 실신인지 정신이 없는지 순간 어찌하는데 침대 밑으로 떨어졌어요. 그의 고백에는 그때 주님께서 자기 목덜미를 챘답니다. 정신없이 방바닥에 내동이 쳐졌는데 직감적으로 주님이 나를 찾아오셨다 그런 생각이 들었답니다. 반사적으로 오혜령 씨가 외쳤답니다. 당신 도대체 누구십니까? 왜 죽음의 한복판까지 저를 따라와 나를 이렇게 궁지로 몰아갑니까? 라는 절규를 했다 그래요. 도대체 당신 누구길래 나를 이렇게 한꺼번에 송두리째 절망 가운데 그때 죄와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찾아오면서 통에 자복이 일어났다. 자기는 만난 적도 없고 만나고 싶지도 않았던 주님을 만나게 되죠. 바닥에 엎드려서 통곡하며 회개했다. 자기의 죄와 죽음의 두려움 다 쏟아붓고 통곡했다. 그 회개를 6개월 동안 했대. 반년 동안. 그러면서 그의 믿음이 달라졌어요. 주님 만나는 믿음이 됐습니다. 매일 아침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기도하고 찬양했대요.
어느 날 혼자 기도하고 찬양하며 예배드리고 있는데 오한이 오기 시작하더라. 너무 오한이 와서 병원 침대 시트를 끌어올려서 덮으려고 하는데 깜짝 놀랐대. 가슴에 있어야 될 몽우리가 없어지고, 그리고 그의 어깨에 있었던 복숭아 씨만한 혹도 없어지고, 복부에 있었던 복수가 다 사라졌어요. 주님을 두 번째 만난 은혜의 시간이었어요. 주님께서 그를 만져주셔서 뜨겁게 역사해 주셨어요. 그의 삶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그가 이런 시로 주님을 노래하죠. 당신 없는 생애 호수에 그물을 던지고 물고기가 잡히기를 바랐던 지난 날들은 죽은 시간이었습니다. 오 주님, 이제 당신께서 그물을 채워주소서. 그러면 저는 비로소 살 것입니다. 인생의 가장자리에서 서 계신 부활의 주님, 당신 없이 한평생 수고해봐야 우리 인생은 빈 그물이 옵니다. 그렇죠. 주님 없는 인생은 그물질해도 빈 그물입니다. 주님과 함께하면 빈 그물이 주님의 은혜로 가득 찹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의 끝자리, 실패와 절망의 자리, 주님을 만나면 달라지죠. 오늘 이 아침에 부활의 주님이 여러분의 그물에 하나님의 큰 은혜로 가득 채우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부활주일 맞아 십자가 부활의 주님께서 여러분 찾아오시고 만나주시며 주님의 평강을 부어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들 가는 곳에 죽음의 세력이 물러가고 죄악의 세력이 물러가고 사탄의 세력이 물러가고 십자가와 부활의 역사가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